주님을 갈망하는 자. 자, 이게 누구입니까? 예, 나예요. 우리 권사님, 나예요. 바로 우리들이죠. 여러분 정말 주님을 갈망하십니까? 네, 여러분 주님을 날마다 갈망하세요. 그 갈망이 결국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정말 만족함으로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22년도 성탄절이 이제 며칠 앞으로 다가왔어요. 이제 며칠만 있으면 성탄절이고 또 마침 성탄절이 주일이라 너무 더 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의 날 또 주님의 탄생하신 날 이게 겹쳐져서 더 의미 있는 그런 시간으로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를 드리는데, 자 이제 어쨌든 이 성탄절, 제가 어렸을 때는 성탄절을 앞두고 하여튼 12월 1일부터 막 기다렸어요. 성탄절을 12월 1일 딱 되면, 하여튼 12월이 딱 시작되면 이달 말에는, 마지막에는 성탄절이 있지 이러면서 성탄절을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근데 성탄절을 기다린 이유가 있죠. 네, 제가 어렸을 때 어린 아이들이 성탄절을 기다리는 이유는 뭘까요? 뭐 때문에 성탄절 기다리죠? 어린 아이들은 그날 선물을 받거든요. 그날 평소에 먹어보지 못했던, 또 평소에는 그렇게 풍성하게 먹지 못했던 과자 선물도 받고, 또 갖고 싶어하는 어떤 뭐 장난감이라든지 또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다리죠. 성탄. 요즘 아이들도 그렇게 기다리나요? 성탄절? 우리 박지 집사님, 요즘 애들 성탄절 기다려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늘 풍성해서 늘 엄마한테 부모님한테 장난감 사다 달라면 장난감 사주고, 맛있는 거 사달라고 그러면 맛있는 거 사주고, 그러니까 그날이 특별한 걸 잘 모를지도 모르겠어요. 요즘 같은 시대의 아이들은. 근데 어쨌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런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성탄절에 부모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을 생각, 또 부모님으로부터만 선물을 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 가면 성탄절에 또 특별히 일반 주일에는 뭐 간식을 하나만 준다면 성탄절 날 가면 한 봉지를 줘요. 그래서 교회 가서도 선물을 받을 생각. 물론 이런 것들은 어떤 성탄절의 본질은 아니죠. 성탄절의 본질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런 이 성탄절에 나누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이 모든 일들이 즐겁게 해줘요. 그래서 설레는 마음으로 저도 성탄절을 기다렸던 기억이 있고, 아마 많은 아이들이 그렇게 아이들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지금도 여전히 그런 마음으로 설레면서 아마 성탄절을 기다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도 성탄절 기다리세요? 정말로 기다리십니까? 할렐루야입니다. 네, 정말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성탄절에 어떤 일반적인 선물을 받는 것이 아니라, 또 선물을 받는 날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이 성탄절이잖아요. 그렇죠?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이고 하나님께는 영광의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을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오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오셨어요. 그런데 2000년에 이미 오신 예수님을 뭐 굳이 또 2000년이 지난, 벌써 지금 2022년도인데 2000년이 지난 이 시점에도 여전히 또다시 예수님을 기다릴 필요가 있을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예수님이 다시 태어나시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한번 태어나신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다시 또 매년 성탄절에 자 내가 다시 태어난다 짠 하고 이렇게 태어나시는 것이 아니죠. 그렇지만 이 매년 우리가 맞이하는 이 성탄절 날에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 그것은 매번 그리고 매 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 또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주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2000년에 오셨지만 오늘 내가 그 성탄절에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또 기대할 때 오늘 우리에게 또 올해 성탄절에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주님의 은혜는 또 다른 새로운 은혜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시므온은 나이가 많은 노인입니다. 예, 나이가 많은 노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한평생을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온 정말 주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나이 많은 노인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할아버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는 경건한 할아버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는 믿음 좋은 할아버지. 예. 근데 이 시므온이라는 이 할아버지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는데 이스라엘의 위로가 뭔가? 그거는 바로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을 기다리는, 그러니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식민 통치에서 벗어나서 자유와 부유함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을 되찾고 회복하는 일, 그거를 이 나이 많은 시므온이라는 경건한 노인이 예전부터 오래전부터 그날을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려왔던, 예. 이것이 시므온이 기다린 바였고 갈망했던 바였고 원했던 바였어요. 그래서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 시므온의 기다림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이 시므온의 기다림 중에 하나는 바로 그의 기다림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렸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이제 며칠 있으면 성탄절인데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은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바 또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것이 다 응답되어지고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기다리는 내용을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나는 무엇을 기다리고 무엇을 갈망하고 무엇을 원하는가? 오늘 이 시므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렸어요.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시므온이 죽기 전에 그리스도 구원자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말은 죽기 전에 누구를 보겠다는 거예요? 구원자, 메시아를 반드시 보겠다는 그런 성령의 지시하심이 있었어요.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의 구원자, 이스라엘을 위한 메시아, 온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에 대한 예언은 이미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이 되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또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후대 사람들에게 또 그 당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온 일을 구원할 구원자를 보낼 것이다.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 그런데 어쨌든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 앞으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의 예언의 말씀을 주셨단 말이죠. 시므온도 이 예언의 말씀을 알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 말씀이 구약 시대에 오래 수천 년에 걸쳐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예언되어졌고 오시기로 약속되어진 그 메시아, 그 구원자, 그 말씀이 자기의 세대에서 그리고 자기의 눈앞에서 이루어진다는 것, 이것을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여러분 나의 시대, 나에게 이루어지는, 나에게 나타나는 구원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가고 나서 이후에 일어날 일들도 있죠. 그러나 대부분의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와 내가 사는 나의 세상과 내가 살고 있는 나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것이 이 시므온이 알게 된 거예요. 아, 내가 죽기 전에 세상에 그토록 오래전부터 약속되어졌던 메시아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오신다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그분을 목격한다고. 여러분, 이것은 정말 엄청난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다리지 말라고 해도 기다려지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시므온은 그래서 이 구원을 위한 말씀이 온 인류의 구원, 당 시대의 구원, 그 자기의 인생의 구원, 이 구원을 위한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린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을 주시죠? 갑자기 꿈에 나타나서, 아니면 지나가다 갑자기 내 귀에 뭐 이렇게 태우가 오른쪽으로 가라라라라 뭐 이렇게 들리나요? 아니죠.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도 역사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반적인 방식이 있단 말이죠.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디서 들어요?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설교를 통해서 들어요. 또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때마다 우리의 귀에 들려지고 우리의 마음의 귀에 들려지는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믿을 때 우리는 그것을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시므온이 그 오랜 세월 동안, 여러분, 왜 시므온이 나이 많은 노인이라고 표현해 놨을까요? 나이 많은 노인이라고 표현해 놓은 거 그냥 이 사람 나이가 많은 정보를 주기 위해서 표현해 놓은 게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게. 오랜 시간 동안 나이가 그렇게 들어도 그가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놓치지 않고 오랜 시간 동안 믿음을 유지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도 나이가 많으신 성도님들이 계세요. 여러분의 당대에, 여러분의 시대에 여러분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대하며 기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곧 우리의 비전이고, 그 말씀이 우리의 현재이고, 그 말씀이 우리의 미래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믿는 자가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아빠가 갖고 싶어하는 장난감이 있어요. 아빠가 약속합니다. 누구야? 아들아, 딸아, 아빠가 일주일 뒤에 바로 다음 주 오늘 수요일이니까 다음 주 수요일에 네가 사달라고 했던 그 장난감 아빠가 사줄게. 그러면 이 아이가 만약에 그 아빠가 하는 말, 우리 아빠는 자기가 한 말을 꼭 지키고 어긴 적이 없어. 그러니까 지금 하는 말도 일주일 뒤에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아빠는 반드시 그러니까 지킬 거니까 어떻게 해요? 일주일을 기다릴 때 하루하루 손꼽아 기다리는 거죠. 밤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6일 남았네. 또 밤에 자고 아침에 눈을 뜨면 이제 5일 남았네. 하루하루를 손꼽아 정말 그러니까 그 기다림이 굉장히 애타겠지만 또 얼마나 설렙니까? 그렇죠? 그 선물 받을 날을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날이 점점 다가오니까 기다리는 것이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그 힘든 것은 늑이 참아낼 수 있는 거죠. 예? 그때 선물 받을 그 기쁨이 더 크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 아빠가 이 자녀에게 늘 공수표를 날렸어. 평소에 맨날 뭐 사다 준다고 그러고 안 사다 주고 뭘 해준다고 약속을 잘 안 지켜. 그러면 아빠가 이제 이번에도 약속을 합니다.
아들아, 딸아, 다음 주 수요일에 아빠가 네가 지금 사달라고 했던 거 그때 꼭 사줄게. 그러면 이 자녀는 아빠의 말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죠. 에이, 아빠 저번에도 해준다고 그러지 안 했잖아. 이게 뭐 한두 번이어야지. 아이, 알았어. 이거 알았다고 대답하는 얘기는 기다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냥 관두란 얘기예요? 에? 관두란 얘기예요. 아빠는 또 안 사줄 거니까. 그냥 이 아이는 일주일 뒤를 기다릴까요, 안 기다릴까요? 안 기다리죠. 왜 안 기다려요? 믿지 않으니까. 아빠 말을 안 믿는 거예요. 물론 이 아빠가 전적이 화려해서 아이에게 믿을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제공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자녀가 아빠를 못 믿는 거긴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단 한 번도 어기신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말씀하셨을 때 내 심령 속에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와도 참아낼 수 있고 견뎌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얘기한 게 아니라 목사님이 얘기한 거잖아. 하나님이 직접 얘기한 게 아니라 이 기록된 이 성경책에 있는 말씀을 내가 그냥 읽고, 그냥 성경책에 있는 말씀을 내가 그냥 깨닫고, 성경책에 있는 말씀을 내가 깊이 묵상한 거잖아. 이 정도 수준으로 생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하여 기다릴까요, 안 기다릴까요? 예, 기대도 안 하고 기다리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시므온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고 믿었기 때문에 기다렸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기다림으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주신 약속이 여러분의 삶에 다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므온의 두 번째 기다림, 시므온의 이 기다림이 특별했던 두 번째 기다림이 있어요. 그는 의롭고 경건하게 살면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의롭고 경건하게 살면서 기다렸어요. 여러분, 의롭고 경건한 모습을 여러 가지 말할 수 있겠지만 오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그건 바로 기도의 삶입니다. 기도의 삶이에요. 원하는 바, 갈망하는 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바,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그것이 나타나기까지, 열매 맺을 때까지, 성취될 때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인내입니다. 이게 인내인 거예요. 인내는 그냥 억지로 이 악물고 막 부득부득 일을 갈면 참아내는 게 인내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는 지속적으로 믿음을 유지하고 그 믿음을 사용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기도할 때 그 믿음을 사용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바로 인내인 것이죠.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우리는 기도에 우리가 원하는 바를 간구하는 것도 기도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성숙한 기도, 진짜 기도의 본질적인 의미가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초점과 모든 것들이, 모든 관심과 관점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에게 꼭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초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의도에 다 맞춰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나는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내가 그 이해력, 나의 육신의 이해력, 또 나의 어떤 경험의 한계, 또 나의 지식의 한계, 재능의 한계, 또 나의 어떤 의지의 한계, 여러 가지 한계들이 있을 수 있죠. 그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이 혼에 있는 우리의 어떤 생각들은, 우리의 지정의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까지 하여튼 최대치를 생각해서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만일 나에게 내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들이 나에게 필요하다면 나는 그것을 어떻게 구해야 되죠? 내가 그걸 어떻게 구해야 돼요? 내가 그걸 어떻게 알고서 그걸 하나님께 구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생각하는 바를 구하는 것도 기도지만 더 깊은 기도는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
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것에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뜻이 다 맞춰지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내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언어지만 하나님 성령의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깊은 마음까지, 하나님의 깊으신 뜻까지 다 알고 계신 분이잖아요. 그 성령님이 나에게 당신의 언어를 통해, 영의 언어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방언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알아들으시죠. 그래서 내가 미처 우리의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우리의 육신의 또 자연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부분들의 내용들까지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내가 알지 못하지만 그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영이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기도함을 통하여 그것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시므온이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알았어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시므온이 무엇을 기도했겠어요? 뭘 기도했겠습니까? 바로 그가 받은 말씀, 그리고 그가 받은 인도하심이 그대로 나타나도록,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면서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 시므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이것을 비록 나이가 많이 들었어도, 나이를 많이 먹었어도 이것을 주님의 말씀하신 바가 자기에게 이루어지기 전까지 그것들을 놓치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들을 놓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성령의 감동하심과 인도하심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그것들을 끝까지 붙들고 기도함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나타내시는 그 놀라운 열매를 보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미래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을 기다리는 자에게는 그 구원이 그의 미래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 기도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는 자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보세요. 시므온이 이제 성령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어요. 그 감동을 따라서 이제 어디로 갑니까? 이 시므온이 이제 성전으로 들어가요. 근데 이 성전으로 들어갈 때 늘 성전에 가는 날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오늘 같이 수요일 날 예배가 있거나, 아니면 뭐 주일 날 예배가 있거나, 아니면 특별한 집회가 있는 날 뭐 모임이 있거나,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제 교회를 가듯이 평소에도 교회를 다녔거든요. 평소에도 성전을 왔다 갔다 했거든요. 예배드리고 말씀을 배우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뭐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성전을 왔다 갔다 하는데, 유독 이때만큼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성전에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놀랍죠? 그때 바로 거기에서 드디어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시므온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그 인도를 따라서 발걸음을 성전으로 향하여 옮겼을 때, 거기에서 시므온은 말씀의 열매를, 기도의 응답을 보았음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시므온이 그토록 기다려온 그리스도이신 아기 예수를 보고 품에 안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29절에서요 시므온이 이렇게 찬양의 고백을 드려요. 이제는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뭐 이런 건가? 이런 마음인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주님. 그런 마음인 것 같기도 하고. 예.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응답되어질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 그것은 바로 우리를 평안히 놓아주시는 분이세요. 평안히 놓아주시는 분,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
그토록 기다린 구원의 주님, 그분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구원의 주님으로 오셨어요. 이제 구원을 기다리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구원, 성경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셨다라는 것이 단지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몸이 죽어지면, 우리의 몸이 수명이 다하면 이제 우리의 영혼이 몸의 옷을 벗어 던지고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벗어 던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사는 구원, 그것만을 말합니까? 그것만을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의 구원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만날 수 있는 모든 문제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구원이 오늘도 내일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그 구원을 바라고 원하는 자들에게, 어떤 자들에게요? 그 주님의 구원을 원하고 바라는 자들에겐 구원이 실제가 되는 것이죠. 이제는 누구든지,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한국 사람이든지 일본 사람이든지, 가난하든지 부자든지, 아니면 뭘 많이 배웠든지 많이 배우지 못했든지, 잘났든지 못났든지, 사회적으로 명성이 자자하든지 무명의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구원을 바라고 구원을 갈망하는 분야에 있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여러분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한 가지 좀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요, 사실 지금 이 시므온은 성전에서 이제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을 이렇게 받아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영광을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언제 태어나셨어요? 시므온이 이 아기 예수님을 받아든 그 순간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건가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미 시므온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2달 전에 태어나셨단 말이에요. 이미 2달 전에. 그래서 그 예수님을 이제 그 사내 아이는 태어난 지 2달 있다가 성전으로 데려가는 그런 그 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그때 성전에 데리고 간 거고, 그때 비로소 시므온은 아기 예수님을 보게 된 거예요. 말씀이 그때 이루어진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2달 전에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시므온 이 개인에게, 이 나이 많은 노인, 이 할아버지, 그 사람에게 임한 구원은 언제 일어난 것입니까? 기간으로 따지면 2달 뒤인데 그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그의 발걸음을 성령의 감동에 옮겼을 때, 성령이 인도하심에 더해졌을 때, 그래서 성전에 들어갔을 때였어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것이 나의 것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온 세상의 구원을 이미 이루어 놓으셨지만 모두가 구원을 얻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누가 구원을 얻습니까? 바로 그 주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을 따라 행하는 자들,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들의 몫이라는 거예요. 뭐가요? 구원이.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구원의 은혜를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다리는 사람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다리는 사람, 갈망하는 사람은 자기가 기다리고 갈망하는 것을 얻기 위한 기회를 알아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무언가를 기다리는 사람, 무엇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고 나타날 것에 대한 기다림, 그것을 갈망하는 사람은 그것을 내가 얻기 위한 기회를 알아본다는 얘기죠. 여러분, 27절을 보면 아까도 잠깐 언급드렸지만 시므온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성령께서 시므온을 인도해 주셨죠. 여러분, 성령님은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 앞으로 시므온을 인도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미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약속하신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은 이미 시므온이 그 예수님을 만나기 전 2달 전에 이미 이 땅에 오셨어요.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시므온이 예수를 만난 시점을 보면 이미 주님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져, 성취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취된 그 말씀, 그 성취된 말씀 앞으로 성령님이 시므온을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성령님은 바로 이 시므온의 갈망, 열망, 기다림이 이루어지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 우리에게 있어서 삶의 어떤 문제들과 삶의 상황들, 그것을 위해서, 그것으로 말미암은 그것으로부터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일을 다 해놓으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모든 일을 다 해놓으셨어요.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다 이루어 놓은 것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고 손을 뻗고 그것을 취할 수 있도록 성령인 우리를 그 이미 성취된 말씀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바라보고 원하는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고, 그 성령님은 바로 기다리며 갈망하는 자에게 기회를 알려주세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들, 그들이 기다리는 것의 성취를 위한 기회를 알아보게 되고 그것을 향하죠. 그래서 그것을 따르고 그것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거든요. 그리고 성령님이 또 알게 해주세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인도를 받을 때 그의 갈망이 이루어져요. 하지만 여러분, 만일 보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는다면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될까요? 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원하지 않으니까 기다리겠어요? 안 기다리겠어요? 원하지 않으니까 기다리지 않겠죠. 기다리지 않으니 당연히 인내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인내 필요 없죠. 기다리지 않는데 무슨 인내가 필요합니까? 자, 인내가 없으니까 결국은 믿음을 사용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예, 믿음을 사용할 일도 없죠. 그럼 어떻게 되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1년 전이나 지금이나 한 달 전이나 지금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그리고 앞으로 오늘이나 내일이나 오늘이나 한 달 뒤나 오늘이나 1년 뒤나 이제 며칠 있으면 2022년 성탄절인데 이제 1년 있으면 또 2023년도 성탄절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2022년도 성탄절이나 2023년도 성탄절이나 달라진 게 없어요. 네. 왜요? 보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고 갈망하지도 않고 기다리지도 않으니까, 그것을 위한 아무 일도 하지 않으니까요. 내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이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 여러분,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그가 기다려온 구원이 어디에서 왔는지 여러분 주님을 경배하며 고백해요. 여러분 31절 보세요. 31절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께서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 이방을 비추는 빛, 단지 그 혈통적인 이스라엘 나라라는 그 나라만을 위한 빛이 아니에요. 이방을 위한, 이방이 어디가 이방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외의 나라들은 다 이방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온 세계가 다 이방이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온 세계를 위한 빛, 온 세계를 비추는 빛,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광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이든지 이방 사람이든지 모든 사람의 구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것을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모든 구원은 주님으로부터만 나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만 바라고
주님만 갈망하고 주님께만 나아갑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성취돼요. 아니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영혼의 구원을 받고 삶의 모든 문제들로부터 구원을 받죠. 가정이 구원을 받고 산업이 구원을 받고 나라가 구원을 받고 세상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33절에 보면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요, 이 시므온의 이 같은 고백을 듣고서 놀라워해요. 왜 놀라워했을까? 아마 시므온의 이 고백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잘 몰랐을 거예요. 이해를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이 요셉과 마리아,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자기가 낳았잖아요. 그리고 이미 요셉과 마리아는 이 아기 예수를 낳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들을 통하여서 이미 예수님이 낳으실 것, 그리고 앞으로 태어난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메시지를 다 들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그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고 아기 예수님을 높이고 이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옆에서 들으면서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잘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말이긴 한데 이렇게 경건하고 의로운 노인, 아주 굉장히 경건하기로 소문난 노인인데, 그런 할아버지인데, 그런 할아버지가 이제 갓 태어난 아기 예수를 품에 품고 이렇게 흥분하고 이렇게 감격하면서 그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찬사를 이 아기 예수께 돌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이게?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고, 이게 이렇게 대단한 일인가? 그렇게 여길 수도 있죠. 여러분, 그런데 이게 차이인 거예요. 말씀을 아는 자, 여러분, 계시 지식을 가진 자는 주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에 대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경외하는 태도를 갖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가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것을 아는 자, 이 경건한 할아버지였던 이 시므온은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말씀 앞에, 그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함부로 나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냥 무덤덤하게 그냥 그렇게 그런 아기 예수님을 받아들면서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데 그 앞에서 그냥 무감각하게 무덤덤하게 아기 예수님 그래 성령이 말씀하시고 하나님 말씀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냥 이런 정도로 그칠 수가 있었겠냐고요. 여러분, 말씀이 이루어지는 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일,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것,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봉사의 직분을 받고 그 직분을 따라 주님과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삶, 어떤 것 하나도 우습게 여기거나 무시할 만큼 가벼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지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과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봉사의 직분들을, 우리를 향한 부르심의 말씀을 경외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바라요. 그분과 그분의 말씀을 존중하시고 그분을 따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성탄절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는데 기대하십시오.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갈망하고 기다리고 기대하는 것, 그것이 정말 넘치도록 만족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부어질 줄 믿습니다.